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말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날 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야, 너 좀 변한 것 같다. 네, 사람이 달라졌어. 네. 그럴 때 뭘 보고 달라졌다고 합니까? 그가 하는 말을 보고 변화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달라졌다는 것은 사람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성령을 거역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했던 말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했던 말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며,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는 말 그걸로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하고 또 심판받을 수도 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었을까? 아예 그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언어는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언어, 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언어는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그만큼 가장 큰 표현의 수단입니다. 말씀. 어떤 학자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언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 동물들은 그 의사소통은 하는데 문자를 사용하지는 않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신과 가장 닮아 있는 점은 언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어가 신과 가장 근접해 있는 접점이라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했던 이 말에는 어떤 모순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말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서 귀신 들려라는 말은 이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눌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날 고쳐주십니다. 무리들이 깜짝 놀라죠. 여기서 놀라다라는 표현이 특이한데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라는 구절에서 미쳤다. 이 단어가 오늘 놀라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놀라도 이만저만 놀란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 멍하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순간 놀란 것입니다. 그들은 일생일대에 보지 못할 광경을 본 것이죠. 이 광경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게 했을까? 그 다음 표현입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단순히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치유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사탄의 장악을 받고 있던 이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된 것보다 놀라운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앞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포로되었습니까? 누구로 인하여서 눈이 멀었습니까? 누구에게 눌렸습니까? 사탄에게, 악한 영의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로 인하여서 눈먼 자들, 그로 인하여서 말 못하는 자들, 그로 인하여서 인생에 억눌려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해내시고 눈뜨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악한 영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거기에서 억눌린 자들을 구해 오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을 구해내셨고 사탄의 지배로 눈멀고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무리들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말씀이 자기들의 눈앞에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실이 맞는 거냐?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건 맞냐? 이 때문에 무리들은 동요하기 시작을 하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이 성경의 지식이 더 해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들으니까 이 정황상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부인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알세불은 이 파리라는 것과 또 바알 주인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사탄을 경멸하면서 부를 때, 이 사탄을 낮춰서 부를 때 이 쓰는 말입니다. 바알세불. 그런데 그가 보인 것은 이 예수님께서 보인 그 사역을 굉장히 낮춰서 이제 격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보인 것은 그 귀신 힘입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 귀신의 잔재주로 그렇게 쫓아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내가 바알세불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너희들의 주장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세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일종의 경고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은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이 사회 시간에 옛날에 배울 때는 민주주의에 뭐 있어야 될 국가에 있어야 될 그게
국민 주권 영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바로 왕입니다.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 사인을 주고 소개해 왔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서 이제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게 되는, 이렇게 주인의 고난이 달라지는 사건을 마태는 소개를 했고, 누가는 또 뭐라고 했느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아노라. 예수님의 그 표현, 사탄이 이제 그 공중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이 주권이, 이 장악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그 힘이, 능력이 주인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런 비유를 하죠. 그 살림살이를 강탈을 할 때 주인을 먼저 사로잡아야 된다. 주인을 잡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세간살이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소유였던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게 하고 말하게 하신 사건은 그동안 귀신의 소유였던 영혼들을 다시 구해내고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권세를 잡고 있는 주인 행세를 하던 그 사탄을 결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세간살이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 영혼, 악한 영의 세력에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을 끄집어오고 구해내 오는 것을 보면 이미 그 주인을 결박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말은 이걸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데 사탄은 이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30절 보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추수하는 자가 열심히 알곡을 모으고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이 알곡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는 자, 또 열심히 한쪽에서는 알곡을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구해내고 살려내고 일으키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탄의 역사야,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을까? 예수님과 성령, 여기에 뭔 차이가 있을까? 성경에 예수님을 거역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 거역한 사례. 베드로가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한 일이 있었죠. 가야바 제사장의 그 마당에서.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셨지요. 바울 역시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한창 잡으러 다닐 때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를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거역했을 때는 인간적인 무지,
그리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했을 경우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용서가 되지만 성령은 좀 다릅니다. 성령은 내면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 알면서도 부정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내적으로 이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무언가가 내면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이 분노를 하죠. 야, 너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내면, 자기 마음을 속인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부어주는 내적인 이 충동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로써 거역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슬러서 스스로 속이는 자에게 예수님은 준엄한 판정을 내립니다.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니까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심판을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뭐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면서까지 이런 말을 했을까? 자기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정황상 다윗의 자손인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나부랭이의 잔재주라고 이렇게 이 규정을 한 것, 이유가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바꾸어서 모독을 한 것일까? 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누려오던 종교적인 모든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받아오던 종교적인 모든 유익이 허물어지게 되지요. 성전세라든지 절기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제사 때마다 누렸던 그 솔솔한 수익들이 또 존경과 권위와 명예,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사역을 묵살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기가 받아오는 존경, 권위, 유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말을 해야 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 사역을 평가절하해야 했고, 그들의 욕심과 교만함이 시키는 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욕심이 시키는 말을 하고 그들이 교만이 시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이 다윗의 자손을 부정할 만큼 더 컸던 것이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교만이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너희들 누구인지 알겠다. 너희들이 하는 말 보니까 너희들이 누군지 알겠다. 말을 해놓고도 농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담이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찝찝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내 입술을 지도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내 혀를 지도하는 내 안에 주인이 있어요. 때로는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주장하는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네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너의 정체를 증명해 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는 말이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준다. 그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언어,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관찰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신음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셨다. 인간의 고독과 쓸쓸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박필 목사님의 행복 그리고 성공을 만드는 언어라는 책에 이걸 가지고 듣는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듣는 말. 이 듣는 말을 그 책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말은 많이 하지 않고 항상 상대의 말을 듣는 데 능숙한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듣는 것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할 수 있대요. 정말로 말 잘하는 것은 하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을 잘하는 것이다. 나의 말은 얼마나 듣고 하는 말인지, 얼마나 알고 하는 말인지, 얼마나 이해하고 하는 말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내 생각으로, 그저 내 판단으로, 그저 내 가치로, 그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내 선지식으로 그냥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황과 그의 마음과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과 그의 사연과 그의 상처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사연들을 이해하고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듣기를 잘하는 사람. 잘 들었던 사람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은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살아온 지난 날이 어떠했는지, 무슨 아픔이,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잘 듣고 이해한 다음에 말해야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은 언어로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언어도 있죠. 짜증내는 것도 말이고, 화내는 것도 말이고, 무는 것도 말이고, 말하지 않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말을 잘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듣는 말. 이걸 두 단어로 표현하면 경청과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공감을 통해 남의 아픔을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공감을 통해 남의 아픔을 만날 수 있다. 같이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의 사연, 그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지.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즐거워하는 자들, 나의 즐거움과 같이 함께 즐거워해주고, 누군가가 울 때 내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울어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내 말을 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배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타인을 살리고 타인을 위해서 하는 이타적인 말이 아닌 말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교만함의 특징은 듣지 않음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교만의 특징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나누면서 매클로우의 빛나는 인격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듣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친구 곁에 머물러 한대요. 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뒤부터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하찮고 지루한 이야기일 뿐이지만 곧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고 생생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잘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거기에 마음을 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기 모습을 열어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경청하면서 들을 때 말하는 이가 거기에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참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잘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통하고 신뢰가 쌓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잘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날 바리새인들은 눈멀고 말 못하는 자에게 일어난 치유의 역사가 자신의 욕심과 명예와 권세를 유지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바알세불로 인하여서,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그거 귀신 쫓아낸 거야,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지 않고 경청하면서 공감하는 가운데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지 않고 또 경청하면서 공감하는 가운데에 하는 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오늘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말로써 폭력 행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고, 나의 말을 통해서 그가 치유가 되고, 나의 말을 통해서 그가 용기와 소망을 얻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창조적인 힘을 내고 또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우리의 언어로 인하여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여지도록 힘써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연두를 알아서 낫기는 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천연두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여학생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남은 흉터 때문에 매일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심한 열등감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없고, 이 여인이 좌절감에 빠져서 매일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어머니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얘야, 얼굴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라. 네가 어릴 적에 3명이 똑같이 천연두에 걸렸는데 네 친구 2명은 죽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살려주셨단다. 그러니까 네 얼굴에 있는 이 마마 자국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죽다가 살아났다는 표시고 은혜 받은 증거야. 다 죽을 뻔했는데, 너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다는 표시가 얼굴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웃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녀에게 이 어머니의 말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 순간 죽고 싶은 흔적이었던 그 흉터, 부끄럽고 창피했던 그 흉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이 자화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못나고 형편없는 얼굴 때문에 어딜 가도 당당하게 말 한마디 못하던 그녀가 패배의식, 피해의식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열심히 기도하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유학길에 올라서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 송승헌 같은 멋진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는 소문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교회에 이제 내노라 하는 예쁘고 그 잘난 여자 이제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송승헌 같은 멋진 청년한테만큼은 쉽게 말을 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외모가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저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좀 봅시다. 그러면서 말을 걸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영화처럼 결혼을 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때 그 남자분이 뉴욕 최대의 한인교회를 담임했던 한진관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그 여인은 김태열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김태열 사모님의 인생을 바꾼 것은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향한 사랑과 희망과 은혜가 담긴 그 그리스도의 언어로 그 인생을 살려냈던 거예요. 창피했던 자국,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 부끄러움의 흔적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어머니가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기술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소리 없는 말도 들을 수 있고, 고독과 고통과 슬픔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부정하지 않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내 내면의 양심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뭐라고 충동하고 계시는가?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내 권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가운데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온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움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우리